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27편으로 함께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믿음으로 얻는 태양 구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얻는 태양 구원,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태양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기본적인 단어들이 연이어서 막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하는 말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빛이다라는 얘기는 나의 빛이다라고 하면 내가 볼 수 있게 해주는, 내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빛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종종 그런 똑같은 예를 제가 반복합니다만 무대 위에서 오페라 가수가 독창을 부를 때 그 독창을 부르는 오페라 가수에게만 조명이 비춰집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라 그러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한 점을 향한 조명이 비춰질 때 무대 위의 다른 모든 부분은 어둠 속에 묻혀버립니다. 이럴 때 그 오페라 가수를 보면서 나의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 대상밖에 안 보이니까 나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오 솔레 미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오 나의 태양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가 있고, 두 번째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가까운 의미에서
태양. 그래서 누구에게나 태양은 있습니다. 태양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존재. 그 존재 외에는 내 마음에 배는 게 없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존재. 내 마음의 시선이 볼 수 있게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 이게 바로 나의 태양이요, 나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한 청년에게 그 아가씨가 나의 태양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사에 가보면 동료들 중에도 처녀인 여자들이 많이 있고 길거리에 나가도 발에 채이지만은 오직 그 미쓰리, 그 아가씨만이 여자로 보인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오 솔레미오라는 겁니다. 오 나의 태양이요. 그리고 그 빛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다른 사물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빛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런 태양이 있으면 미쓰리가 나의 태양이면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것을 그 태양빛 아래서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보면 미쓰리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맛있는 것을 먹으면 미쓰리와 함께 먹으면 좋을 텐데, 예? 관광 회사 앞 사무실을 지나가다 보면은 미쓰리와 함께 저 여행을 가야지. 부장님에게 야단을 맞아도 미쓰리와 만나서 저녁을 함께 먹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네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아주 너끈히 받아들이는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태양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태양이 돈인 경우에도 있고, 그러면 돈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 나의 태양인 돈이요. 돈이 섹시합니다. 돈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만 보게 하는 거예요. 돈이 태양이면은 그 돈이라는 태양빛 아래서 볼 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누가 내 돈을 뜯어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만 세상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은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런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거룩하다, 소망이다, 믿음이다.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이 주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나는 마음을 가진 인격체예요. 예? 마음 안에 나라는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가 달라붙을 때, 특정한 사실에 달라붙을 때 그 사실은 현실이 됩니다. 나는 인격으로서 그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인격체에 있어서 구원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나의 마음이 채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총각이었을 때 구원해 줬더니 결혼하고 나서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네. 뭐 이렇게 말을 한다. 그 구원이라는 게 마음의 채워짐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필요한 상태는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기쁨의 동산이라서 기쁨으로부터 추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게 에덴에서 추방된 상태인데 에덴에서 추방된 게 기쁨으로부터 추방된 거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고, 기쁨을 얻으려면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 날아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왜 구원이냐?
에덴 밖은 기쁨과 만족이 없고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갈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말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에덴 밖에서도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에덴 밖에서도 구원이 주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에덴 밖에서도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을 채워줄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마음을 채워서 기쁘려 하고 만족하려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구원은 에덴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에덴 안으로의 회복이 구원이라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까?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최고로 보이고 그거밖에 안 보이고 그것 말고는 되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비어 있으니까 뭔가로 채우려 하는 진공 상태의 흡입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오나의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했어요. 그것밖에 배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오나의 태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태양으로 마음을 채움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태양이 될 수 있는 존재,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그런 존재로 내 마음을 채울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마음 상태예요. 그럴 때에 마음을 채웠는데 마음을 채운 그 태양이 속성상 그 태양 자체의 속성상 일시적이고 유한하다 하면은 내 구원도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니까 참 구원이 아닌 것이었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태양이다. 오 솔레미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해갖고 하나님으로 채웠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돈을 채웠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벌의 마음 속에 들어갔지만 돈의 속성이 영원하지 않아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육체와 함께 없어지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줄 알았지만 그 구원이 거짓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아무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채울 수 없음은 어떤 것이냐?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 상태.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채우고 싶은데 채울 게 없는 상태잖아요. 나인성 과부에게는 그 아들이 빛이 태양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태양으로 마음을 채웠으므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살았다가 아들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채울 게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속아서 열심히 이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살고 있는데 채워보니 육체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이제는 채우고 싶고 채워야만 하는데 채울 게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 이게 지옥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하나님 말고는 되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사는 상태.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보니까 내 인격인 내 마음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으로 채움받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으로 영생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태양으로 마음을 채운 상태. 근데 그 태양이 일시적일 때는 멸망의 구원이고, 멸망을 속성으로 하는 구원이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영원하시면 그 구원이 영생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강함이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번역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강함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을 칩니다. 2절은 이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강함이시다. 라고 해놓고 이전에 대적들이 진치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내 살을 먹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이 실족하고 나 망해버렸다. 라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고 3절은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얘기를 하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함이라는 말을 피난처, 요새, 강한 성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그리고 이 생명을 육체의 목숨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몸으로 어디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도망간다는 걸 뜻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또 여호와가 나의 생명, 육체 목숨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이 질기게 고난을 뚫고 나 살아남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길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내 목숨에 대한 뜻이 필요한 겁니다. 얼마큼 살도록 결정해 놓으시면 그전엔 죽지 않아요. 대적이 쳐들어왔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5년 더 남았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함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에요. 내가 혹시 병이 걸려서 죽는다.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살도록 정하셨는데 죽기 전에 병이 걸리게 하심으로써 좀 더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시려고 병이 걸리게 하신 것이지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만약 교통사고로 죽는 선민도 있을 거예요. 그럼 교통사고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곧 그때까지 살도록 해두셨는데 편하게 교통사고 나서 쉽게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교통사고에 얽힌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섭리, 나 하나의 죽음을 통해 여러 가지 10가지, 20가지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려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육체의 목숨을 연장하는데 하나님의 강함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라는 뭐예요? 생명. 생명은 나의 빛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존재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여호와 때문에 산다. 나인성 과부가 막 허리도 아프고 몸도 찌뿌둥하고 뭐 힘들어 죽겠다가도 아들이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흐뭇해지면서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또 나가서 날품팔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해서 그 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여금 살 의욕이 생기게 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응? 그래서 모든 것 다 이뤄도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것만 없어지면 살 수 없는 것. 이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수 축구 선수에게는 골이 생명이지요. 미들필드에서 아무리 드리블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맨주먹으로 한 기업을 일군 사장님에게는 그 기업이 생명이지요. 나인성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생명인 것처럼 생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좋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돈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빛과 오나의 태양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나의 빛이라는 말, 오나의 태양이라는 말을 생명이라는 말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빛인 오나의 태양인 것들이 생명이 될 수가 있는데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엄마에게 10년 만에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임신해서 출산한 아기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 아기가 생명입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 아기는 태양으로서 그 엄마의 마음을 채워주고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기가 강한 건 아니에요. 아주 야리야리하고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나의 태양이고 나의 생명이에요. 그 아가씨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니까 내 생명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야리야리하고 이쁜 아가씨가 강한 건 아니에요. 돈,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가 돈이에요. 돈. 그럴 때 돈은 약간 힘이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강함이시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살게 하는 이유 자체가. 근데 그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강하셔서 나타난 일이 뭐예요? 2절과 3절. 대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뵈는 게 없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왔는데도 오 나의 태양, 오 나의 구원, 오 나의 생명,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안 보이고 대적들은 무대에 빛이 안 보이는 검은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김정은이 같은 경우죠. 김정은이가 핵폭탄 들고 난리를 치고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대적들이 다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예를 들어 롯데기업 사장님이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태양이다. 다른 건 뵈는 게 없어요. 마음의 눈에. 이럴 때 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이 없던 땅에서 기쁨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일어나면 그분이 강함이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기에 대해서 강함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옛날에도 그랬고 3절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나를 둘러싼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 오합지졸이더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단 한 가지만을 바라면서 살았다. 그게 뭐냐?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시선이 하나님께 꽂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소원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든지 다윗에게 있어서 마음의 기본 바탕은 무엇이냐? 소망이었어요. 소망. 하나님과 함께함이 지금 현재 최고로 기쁜 것인 상태에서 살았던 거예요. 골리앗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런 소망과 그런 바램으로 살다가 골리앗을 딱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이 강함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하나님이 무찌르신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에요. 사울은 사실은 마음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배지를 않아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태양, 하나님은 나의 태양. 사울은 배지를 않아, 사울은 배지를 않아.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강함이, 그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전 국력을 동원해서, 사울이 전 국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똑같아요. 소원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어도 산에 진미가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쥐었지만은 내게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은 에덴 밖에 쫓겨난 자로서 내게 구원은, 내게 진정한 구원은 에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변의 모든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퍼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게 7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예? 7절부터 왜 바뀌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얘기를 2번씩이나 합니다.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갑자기 비탄조의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두 시를 갖다 붙여놓은 것 아닌가?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는 대적들이 나를 향해 쳐들어와가지고 진치고 있는데도 그 대적들조차도 안 보이게 되는 상태. 하나님만이 보이게 되는 오 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살아야 될 이유가 강함과 함께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 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태양구원. 태양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태양구원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부터의 분위기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데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진 않는데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가운데 다윗 마음 안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나 봐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으니까 나의 빛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가려졌겠어요? 대적들이라는 먹구름이 마음을 덮어버린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게 인간이지. 아니 김정은이가 수소폭탄을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두려운 게 사실이죠. 그게 먹구름이 쌓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행위, 단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은 채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뭐예요? 상번제였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진치고 있어도 예루살렘 성막 앞에서는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번제를 왜 드려요?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적들이 먹구름이 된 마음 상태. 다윗의 마음에 먹구름이 돼서 대적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먹구름이 덮인 마음이 죽어버림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할 때 계속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는 이유가 성전에서 상번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삶에서 생기는 문제의 먹구름이 덮였을 때 하나님을 오나의 태양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구름이 덮인 마음을 끊임없이 상번제의 양이 죽는 순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먹구름이 덮인 내 마음이 죽는 것이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찾는 것이고 얼굴이 보일 뿐만 아니라 얼굴만 하나님의 얼굴만 보이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오늘의 번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오 나의 태양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한 상태에서 나가서 사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이유는 다 하나. 그분들의 이름을, 그분들의 얼굴을 죽을 때까지 몰라도 됩니다. 제가. 그러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 문제로 인해서 먹구름이 덮였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오 나의 태양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구원은 태양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구름을 거쳐서 태양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므로 하나님 태양이신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제 마음에 유일하게 보이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 어둠 속에 묻히게 하시고 어둠 속에 묻힌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오니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